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룩한 예배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는 삶과 결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만이 예배에도 맞지만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도 삶의 예배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함께 은혜를 나눴죠. 그것과 같이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전제가 되어져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바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제물 되어야 되는데 그 제물은 곧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십자가에 온전히 매달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결단하는 그런 선행된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시작.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자.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자의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내가 죽어야지 이게 무슨 뜻이요? 내 성격이 죽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기들 합니다. 근데 실제로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말들로 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죽음이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서울의 한 유명한 병원에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의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공 시절부터 뛰어난 실력을 가진 자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존심이 높아졌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이 정도 실력을 갖기까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라고 하면서 항상 자기 마음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술 도중에 실수로 환자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의사에 의해서 환자는 살아났지만 그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날 실에 빠져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사람을 살린다고 교만했구나.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에게 온전한 위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기 스스로가 높은 줄 알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수술하게 해 주시옵소서. 환자를 대할 때마다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나는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붙으신 그 은혜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온전히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새로 살았다는 뜻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주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에 현실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말씀으로만 살겠다.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느 한순간도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다짐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예배의 삶이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나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 나는 매일 죄 가운데 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복음의 의대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바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의에 대해서 살아야 할 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목적이 바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바로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의의 무기로 쓰임받고 항상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이게 하시는 귀한 산 제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바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돌아가고자 하는 세상 풍조와 문화라는 것이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일 일어나는 사건, 사고와 전쟁 소식은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지금 살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어리석은 가운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대기업의 임원이 그는 이런 철칙으로 살았습니다. 약육강식이 자연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누르고 살아야 이길 수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노력해야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의식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도 물론 자기 이익 때문에 상사가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자기도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 그 말씀에서 자기의 생각과 많은 것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자기 속에 깊이 들어왔을 때 그때 목사님에게 와서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가 회사에서는 정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누르지 않으면 제가 살 수 없고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저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지금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그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 진리의 말씀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했는데 자기의 삶은 세상을 누군가를 누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지금껏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이 모든 것들이 헷갈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주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날 밤에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회사에서 정직과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손해보고 비웃음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들이 더욱더 그를 신뢰하게 되었고 결국 그가 이끄는 팀이 회사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팀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한 것으로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당연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건 아무리 성경이 말했지만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 이건 좀 이상형이고 진짜 살아갈 때는 내 뜻대로 살아가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이것이 세속적인 생각이고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서 물들고 교회가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다름없는 교회는 여전히 능력이 없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저 유명무실한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경영 논리나 인기 문화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배운 방식과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철저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바로 서는 영적인 공동체,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공동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의 원리로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고 또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는 사랑과 섬김으로 존재함을 알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는 결코 세상과 같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역시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런 원리는 교회에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약한 지체가 더 귀히 여김을 받고 돋보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약한 사람, 못 가진 사람이 뒤로 밀려나기 쉽지만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소홀히 여길 수 없고 또한 소중한 지체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혈연으로 묶인 공동체라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묶인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교회의 교인으로 살려면 반드시 다른 삶, 구별된 삶으로 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즉, 이 사회의 성숙함은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돈이 많다고 선진국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배려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회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대를 따르지 아니하고 구별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온전히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헬라어로 누스라고 말합니다. 즉 지성과 생각과 마음가짐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또한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에 지금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로 과연 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욕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알리고 나의 업적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또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가 더 중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주님이 우선순위 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능력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늘 주님이 중심이 되어져 가는 삶을 살기를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 교회의 한 권사님이 그분이 성격이 너무 급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성격이 급하니까 조금만 느리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것도 못하냐고 막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다른 사람이 좀 느리거나 잘 못하면 그 사람이 놔, 내가 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는 게 빠르다고 정확하다고 그렇게 늘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그 권사님의 마음에 찔림이 있더랍니다. 아, 내가 항상 빨리 하기를 원하다 보니까 남편이 불만족스럽고 내 자녀들이 불만족스럽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들을 향해서 소리 질렀고 화를 냈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성격을 바꿔주세요.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돌아서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소리 지르고 급한 마음으로 나가고,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오늘도 제가 또 성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게 했군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고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자신의 삶을 고쳐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늦게 와도 소리 지르지 않았고, 자녀가 잘못을 해도 자녀들에게 함부로 윽박 지르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깊이 들어보고 의논하는 그런 결정의 자세로 늘 대했다고 합니다. 6개월 후에 남편이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많이 달라져서 내가 놀랍소. 당신의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예수님 같소. 이렇게 남편이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때 이 권사님이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세상이 살아온 것처럼 내 기준으로 조금만 늦어도 못 참고 조금만 안 돼도 안 된다 못한다라고 윽박지르던 자기의 모습이 주님의 말씀을 알고 더욱더 여유롭고 많은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에 대한 관대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마음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첫 공생의 시작을 했을 때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즉 너희가 지금껏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복음, 즉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늘 회개함으로 자신을 고치고 회개함으로 자신의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옮겨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믿음 가운데 서시는 우리 모두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라. 우리가 새롭게 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정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는 겁니다. 교회 한 청년부 회장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의 부모도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입사를 한 달 앞두고 선교단체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형제님, 6개월 동안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같으면 싫습니다. 저는 지금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그 회사로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 마음을 찌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평상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고 그 형제의 마음에 그렇게 기도한 것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형제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들어가기 힘든 그 대기업에 자신이 취직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 선교단체에서 하는 요청 거절할 수도 있는데 자기 마음은 쉽게 거절하지 못하더랍니다. 부모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얘야,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도 좋은데 현실을 좀 생각해. 지금 네가 가야 할 곳은 저 선교지가 아니라 저 회사란다. 현실을 생각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현실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현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과 하나님의 뜻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현실이 하나님의 뜻에 비해서 더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더 옳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열심히 새벽 기도하면서 목사님에게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답을 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기도해보게. 그리고 그 청년은 열심히 기도한 후에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 회사를 포기하고 선교지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회사가 우선이지 뭔 선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그 청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한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열심히 가서 그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6개월 후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가 시험을 쳤는데 그 전에 입사하기로 약속했던 그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에 더 좋은 조건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따라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더 기가 막힌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과 이것이 맞는가 저울질하면서 내 뜻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맞다면 하나님 뜻 가운데 뜻을 따르겠습니다. 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아직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고집대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내 뜻이 옳고
내 뜻을 따르는 자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뜻,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경우를 보십시오. 그 경우도 마르다는 자기의 일을 더 과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불평불만했습니다. 제발 이쪽에 와서 내 일을 돕지 않으렴. 그러나 마리아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고 언니에게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던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혜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택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욱더 사랑하고 용서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편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말씀이 사실 현실적으로 맞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맞지 않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게 한 알곡과 쭉정이로 나뉘는 그런 은혜의 때라는 것을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뜻을 따를 것인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내 뜻을 따라 내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를 향한 온전한 예배이니라. 너희가 나에게 예배한다, 나를 경배한다, 내 뜻을 따른다고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진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예배는 나의 뜻을 따르며 내게 순종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거룩한 예배자의 삶, 즉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지금도 내가 고집적으로 이건 되고 안 되고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그건 모든 것 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고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서있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실 것이며 그 길을 따라서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나를 거룩한 예배자로 온전히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적 가치관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안에서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현실과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현실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날마다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분별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쉽게 세상의 흐름 속에 편성되어서 이 시대의 가치와 문화를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경쟁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며 예배자의 삶이 아닌 소비자의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산재물로 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시간이 삶 전체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삶의 전체가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뜻과 하나님이 어긋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우리 앞을 막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종하며 나갈 때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부딪힐지라도 날마다 주님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우신 은혜가 온전히 우리를 임하게 하실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고쳐지게 하여 주셔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신 뜻을 따르길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속초마초계 성도들 모두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욕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현실과 다를지라도 현실 속에 우리가 부딪힘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 은혜의 곳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욕심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사오니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